어,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한데요. 제가 우리 둘째 오빠가 천식으로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작은 오빠 그 호흡곤란에서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달하고 또 잘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려서 어, 이런 기회가 오면은 노를 못하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노를 못하고 그 약속한 그게 있기 때문에 예스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순서를 맡게 됩니다. 오늘은 제목이 아주 좀 특이하더라고요. 오과 이제 우리 일기에서 오과 어둠 밤의 별처럼 빛나라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둠 밤에 달처럼 빛나라가 아니고 별처럼 빛나라일까 이런 질문도 가져봤고 이거를 하면서 어, 준비할 때보다도 이 클래스에 들어와서 이 홍해 바다를 직접 발을 내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배우면서 같이 이렇게 토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한테 맡기시는 메시지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술에 함께 있어서 내가 네게 할 말을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준비할 때보다는 이 클래스에 와서 같이 나누면서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세요. 제 경험에서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도 있지만 실제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결심도 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메시지도 주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이렇게 큰 기대가 있지만 또 여러분들 요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하고 저는 기대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어둠 밤의 별처럼 빛나라 할 때 여기 명령문이잖아요. 그죠? 어두운 밤에 이 밤이 지금 이 세대가 어둡는데 너희들을 우리가 택했으니까 별처럼 빛나라. 그럼 여기가 지금 명령인데 우리가 이 방은 보아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부식 목사님을 통해서 늘 배우는 것이 이 명령은 이 약속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요한복음 5장 20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구나. 이 세상이 어둡고 우리를 참 기이하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어떤 형편에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자리에 놓으셨고 그다음에 빛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들을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별처럼 빛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로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게 뭐고 이제 하나님의 목, 우리의 목이 있죠. 그거를 할 때에 어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속마음도 나타내시고 분명히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여기에 약속이니까 반드시 너희들로 하여금 이 어둠 밤에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로 우리 보아방에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시면서 우리 기억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라조 집사님 기억절 읽어주실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을 나타내며 아멘.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원하시는 게 나오죠. 순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표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별빛으로, 빛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순종 나오죠? 이 순종은 믿음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거다. 증거로 나오는 열매다. 그 순종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기 이게 지금 신명기 4장 6절인데 그죠? 이 말씀이 지금 여기 그대로 나오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 백성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여기 나와요. 그거를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순종의 중요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앞에 하게 할 때 잘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렇게 저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하게끔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느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에 나오죠. 이 모든 규례를 여기 규례에다가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들을 택하시고 누누이 하실 때 항상 나오죠. 담대하라. 그다음에 무슨 명령을 하시고는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모세 오경에 나오는데 어느 분이 모세 오경은 성경에 어느 것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모세 오경 성경에서 5권이죠? 5권을 알고 있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출애굽, 민수기, 창세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알고 싶으면 이 모세 오경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민사법도 나오고 또 의식법도 나오고 유생법도 나오고 계명 율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국에서 여기 말한 대로 뛰어난 백성 하나님 자녀다운 백성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거를 잘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에다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켜 행하라 할 때에 그 지켜 행하라 하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 그것들을 지킨다는 것은 생애를 그것들과 조화시킬 의도로 정신과 마음을 그것들에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맡으면서 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셨는가를 보면서 나는 진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주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지 제가 질문할 때 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랜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도 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빛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가능하다. 여기 방법이 나오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빛이 되는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이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빛과 능력은 여기 중요해서 요거를 읽겠습니다. 요거. 하늘의 빛과 능력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늘의 빛과 능력을 받은 거 아니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집중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다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성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살 때부터 우리가 성도가 돼야 한다고 하니까 하늘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빛과 능력을 내리는데 여기 또 방법이 나오죠. 어떻게 할 때 빛과 능력이 내리냐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린 자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가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이게 지금 토요일 날 인트로덕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큰 픽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우리 주광심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깨닫기.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았으며 말씀을 따라 주님의 날을 향해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 느끼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을 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행하기. 성품과 희생으로는 정신을 통해서 삶을 드림으로 하늘의 빛과 능력이 삶을 통해 비추이게 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깨닫기에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지금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사탄이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멸망의 길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을 붙잡고 패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부름을 우리가 받은 사람 이제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날을 향해 자신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기 주님의 날은 재림의 날, 이제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그 성화의 날,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을 향해 우리가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느끼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각자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아침에 어떤 사람은 내가 집집마다 집을 방문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또 재물이 많이 있으신 좀 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또 그 방면으로 아이고 내가 좀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내가 가난한 자들하고 나눠야 되는데 뭐 예수님 재림 오실 곧 오면 내 재산 아무 그때 되는데 투 레이시지 않습니까? 사지도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아이고 몸이 아픈 사람은 이렇게 전도 못하네. 나는 몸이 건강할 때 내가 좀 전도해야 되겠다. 각자 하나님께서 그 우리 자신 처해 있는 것에서 주시는 느끼기에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로 딱 볼 때 하나님 저에게 그것이 도저히 정말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먼지만도 못하고 저는 재물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 상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붙잡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펴서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 믿음의 노독들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하셨으며 어떻게 쓰셨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법으로 어, 해 나가겠습니다. 행하기, 성품과 희생하는 정신을 통해서 삶을 드림으로 하늘의 빛과 능력이 삶을 통해 비추게 한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인데 그 율법은 품성의 예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품성은 총체적으로 이타적인 정신과 자아 희생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체험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데 일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요일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룬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여기가 참 반가운 말이 있어요. 단어가 이룬다. 이룰 것이다. 이루고 있다. 이게 아마 과거, 현재 완료형, 과거 분사 완전히 이루신 거를 뜻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여기에서 깊숙이 나가면 이게 영어로 뭐 원어로 좀 이게 지금 저기 와 이거 하신 분이 영어 미국인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틀림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해 주시기 때문에 이미 이룬 일로 성취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여기 항상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어떤 분이 이거 한번 읽어 주실까요? 또 이렇게 해버리면 쉽지 않죠. 시간이 가버리니까 우리 공희진 사모님 좀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겸손의 완벽한 본보기로 예수님을 제시한 후 바울은 이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로 눈을 돌린다. 그는 그들이 복음의 기별을 받은 후 주님께 순종한 것을 확인하며 계속해서 순종할 것을 당부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는데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겸손의 완벽한 본보기로 예수님을 제시한 후 예수님의 본보기를 우리 기억하시죠? 항상 아버지의 뜻을 대로 행하고 기도하시고 그의 생애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행복에 있었죠. 바울은 이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로 눈을 돌리는데 그는 그들이 복음의 기별을 받은 후 주님께 순종한 것을 확인하며 계속해서 순종할 것을 당부한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한 일들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소원을 두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신다고 하니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5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을 보면 여기에 특별히 여러분이 이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저한테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성경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낼 성경절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갭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사단의 종으로 있을 때에 성령 열매의 반대죠. 사랑 대신에 미움, 희락 대신에 항상 어떤 우울증 비슷한 거, 글루미라고 말이 맞죠. 그냥 그 어두움 속에 있는, 그죠? 그 다음에 화평 대신에 항상 불안하고, 온유함 대신에 거칠며, 뭐 성령 열매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반대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저는 죽었다 깨내도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억절을 외우기로 외워서 저의 것으로. 제 목표가 이제 이거죠. 저도 예수님처럼 그들이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닌 악령의 열매를 보일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이 시간에 또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왜냐하면 이게 은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에 들어가는 성경절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 은혜를 가르쳐 주시죠. 이건 제가 읽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보면 굉장히 용기가 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내가 네 안에서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도 중요해서 읽겠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다. 믿음 그 자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선물이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여기 중요한 거 나오죠.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하늘 성도로서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유혹을 이기며 요 유혹이 닥칠 때에 예전에는 아이고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네 이런 상태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늘 성도로서 마귀를 싸워 이겨야죠.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에 힘을 더하신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 자신을 100% 바친 자에게 내리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듯이 여기도 중요하니까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연약하기 쉬운 우리 순종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는 것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감사히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협력을 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붙잡는 것을 말하죠.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영감이 교훈을 읽겠습니다. 협력. 우리 영감의 교훈에 협력을 읽겠는데 우리 남인순 사모님 읽어주실까요? 네네. 네네. 네. 협력.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자신이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네. 사도행적 482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도 감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보아방에서 늘 배우듯이 그 상태가 있죠. 우리의 처절한 상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개입해 주신 사랑, 그다음에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약속과 명령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여기에 적용하면 우리가 이 협력을 할 때 뭐를 깨닫게 되냐면 여기에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뭐 배울 것이 없을 것 같지만은 거기엔 또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지식과 지혜와 배움으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이막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생애에서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라젝에 두시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프라젝을 완성하시는데 우리 곁에 그 또 그 매치를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치가 된 사람이 힘들 수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성되게 보화가 되도록 보석이 되도록 그 그 공과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사람으로 그도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 때문에 중보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도 얼마나 감사한 존재이고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인지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또 나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고 또 이런 일을 모든 그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위대하신 프로젝트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속마음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이 정말 얼마나 원대하고 깊고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 아주 매력적이신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중보 사역의 귀한 그 또 특권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묵상을 보면 당신은 묵상과 적용을 함께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또 역사 그 생애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시간이 많이 되면 이것도 서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적용. 당신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어떻게 저항합니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까 맨 처음 인트로덕션에 나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본다면 이런 일을 이 어려운 고난 훈련 속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훈련시킬 때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선과 악의 대쟁투에 있고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증거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굉장히 용기백배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되면 더 또 한번 다시 여기로 와서 나눌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중에 나는 여기서 내가 경험한 거를 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네 하신 분들 언제든지 뛰어드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로 가겠습니다. 월요일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계속 비치시고 그 다음에 그 빛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요한복음 8장 12절이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이럴 때는 찾으면 얼른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그 공부할 때는 있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이 어두운 세상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요 글을 쓴 저자는 우리의 빛이 어느 때 더 빛나게 되냐면 이게 이제 대비가 나와요. 이게 이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이 대비가 된다고 나오죠. 이게 차이가. 그죠? 그죠? 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빛나게 되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하면서 여기 내가 얼른 못 찾기 때문에 그냥 읽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12절이었던 것 같은데 예,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서 행할 것임. 시간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그분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며 어둠에서 나와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역시 그러하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지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애를 쓸수록 사단은 집요하게 추적을 해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떼어내고자 애쓰는 간교한 원수 사탄의 노력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그거는 세상과 분리되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책임을 지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하도록 어쩌든지 그리스도의 왕국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흥왕하도록 악의 세력이 흥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바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배우면서 그거를 제가 결심한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영감의 또 교훈을 보면 십자가의 비,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목표가 이제 요 십자가의 빛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 제가 이거 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시고 저기 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강명숙 집사님 영감의 교훈 십자가의 비 혹시 안 나가고 계시면 해주시고, 만일 나가셔버렸으면 우리 김희숙 집사님 해주실까요? 강명숙 집사님 계시면 읽어주십시오. 여기. 네, 예, 예. 영감의 교훈, 십자가의 빛. 철학자가 구원의 빛을 외면하는 것은 그가 자랑하는 학설을 부끄럽게 하는 까닭이며, 속인이 거절하는 것은 그것이 그를 세속적 우상에게서 분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거나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기 전에 그분의 품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영원을 통해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연구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만 인간 영혼의 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사도행전 273페이지. 감사합니다. 여기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만 인간 영혼의 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아까 로마서 5장 8절이었죠. 우리가 8절 맞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성품을 이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한 영혼을 참 가치를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화요일로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나 이 말씀 나 여기에서 큰 은혜 받았는데 나 이거 해야 되겠는데 하시는 분은 이게 성령으로 막 그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신 분들은 이렇게 언제든지 뛰어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화요일로 가겠습니다. 화요일은 여기 산 제사거든요. 요게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게 어려운 일이죠. 산 제사를 드린다는. 그럼 그 어려운 일이 왜 어려운 일이냐? 하나님의 맛을 참 맛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산 제사가 안 드려진다고 봅니다. 어쩌든지 그냥 자기 죽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이죠. 그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바울이 여기 나오죠. 바울 보면 여기 계속 다 읽어보면 그 말씀들이에요.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는 놀라운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을 전제로 관제로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결국 참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기 나를 관제로 드린다는 말이 나오고 이 관제는 구약시대의 제사법에서 나오는 여기 나오죠. 고대 제사 의식인 전제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전제라는 거는 전제에서 보는 거는 그 액체로 제사를 이렇게 드려지는 포도주, 기름 이렇게 드려지는 거를 말하는데 여기 저자가 멘션했죠. 헌납의 행위에서 귀한 액체를 허비하는 듯한 모습은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나드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기름을 그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 예수님께 바치고도 아깝지 않은 우리 막달라 마리아 기억하시죠? 7 귀신이 들었고 그 죄의 아주 그냥 그 대표적인 여인으로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 때 그
완전히 은혜의 왕국에 들어갔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그 기억하시죠? 막달라 마리아의 생애 항상 기억하시죠? 이 고쳐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바치오리까 하는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온 생애를 살았어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그는 완전히 자신을 산 제사로 어,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 진짜 비록 여인이라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나 하여튼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죠? 또 예수님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것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네요. 이 클래스에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그거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죠. 산 제사로 드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주의 믿음의 선조 노독들이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산 제사로 드렸고 또 재림교회의 선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목사들에게만 맡기지 않았고 자신들의 믿음을 나누고 성경을 가르치며 목사가 돌아왔을 때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보세요. 신약 시대 또 구약 시대 그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빛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놓은 사람들은 여기 나오죠. 믿음을 전파하는데 열심히 믿음이었는데 그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고 이 집집마다 다니면 그들이 웰컴 합니까? 아니죠. 물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보면 저주하면서 물 뿌리는 대접도 받아야 됩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고 그들은 성경 공부를 위해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고 또 자신들이 믿는 이유를 성경으로 누가 물어보면 우리들이 믿는 이유를 성경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또 열심히 실천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기 영감의 교훈이 나온 이 영감의 교훈은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꼭 읽어야 되면 시간이 이렇게 가지만 우리 김희수 집사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힘드실 거고 어느 분이 우리 정영희 집사님 이거 가능하실까요? 읽는 거? 영감의 교훈 이기적 욕망의 네, 네, 읽겠습니다. 예, 이기적 욕망의 희생이 진정한 행복. 만일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소중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린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안락, 쾌락, 평안, 편의,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희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분의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 결코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교회 네. 증언. 예. 네, 경호증언 1권 85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죠. 네, 그렇죠? 초기 그리스도인 재림 교인들의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왜 산 제사로 드리는 게 망설여지나요? 어느 상태에 있나요? 이걸 묻죠.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당신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 주시겠다는
네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네가 희생할 때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그 하늘의 법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거를 이해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면 계속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수요일 날로 가겠습니다. 수요일 날 보면 연단된 성품이 나오는데 디모데에 대해서 나와요. 디모데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청년이지만 바울이 아주 신임하고 인정한 동역자인데 참 그 청년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노년인 바울과 함께 참 그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참 그 추천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 그 연단된 성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 참 여기 바울에게 내내 여기 참 칭찬을 하죠. 그래서 디모데는 시련을 통해 철저한 시련을 받고 시험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품과 봉사가 진실한 것으로 입증된 사람. 이 디모데를 보면 좀 여호수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나요.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가 이렇게 삶의 역경을 통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러니까 어 그게 역경의 때에 우리의 성격이 이제 나오고 하나님께서도 확실히 이제 우리를 알게 되시는 게 역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역경이 올 때 역경이라고 하면 어떤 각자 다르죠. 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역경, 또 관계에서 역경, 또 신앙적인 어떤 역경이 다 다를 때 낙심하지 말고 이 역경이 내가 지금 이 역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를 시험하고 계시고 내가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가로 우리가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교회 증언 5권 3, 4를 보면 생애는 훈련의 장이다. 우리 누가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이유미 집사님 계시면 읽어주실까요? 오셨는가? 안 계신가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세요. 안 오셨나요? 계세요. 그럼 우리 이유미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여기 생애는 훈련의 장이다. 상황이 안 되시나 봐요. 제가 아, 읽을게요. 네네. 예. 생애는 훈련의 장이다. 네. 기질을 시험하기 위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바른 정신으로 이런 도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의 덕성은 개발된다. 상처와 모욕을 온유하게 견디고 무례한 말들에 온화하게 대답하며 억압적인 행동을 친절로 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거하는 증거이다. 우리가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난관과 곤란을 잘 견딘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과 구별하게 한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다 읽어보니까 알겠죠? 요게 생애의 훈련장인데 요 시험이 오면 낙심하고 혼자 괴로워할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다 질서정연하게 해결해 주신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훈련장에 와 있다. 그걸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얻어야 되겠죠. 이런 얘기 하면 용기 백배하게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감의 교훈이 또 나오네요. 영감의 교훈, 사도행전. 이게 영감의 교훈 아주 중요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제가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디모데를 택한 이유. 바울은 디모데의 충성, 끈기, 그리고 진실을 보고 그를 수고와 여행의 동료로 선택하였다.
디모데가 하나님에게서 교사로 택함을 받을 때에는 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의 초기 교육을 통하여 그의 원칙들이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조력자로서 그의 위치를 차지하기에 적합하게 되었다. 비록 젊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생애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성품을 우리 그 신의 성품에 만들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애쓰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목요일은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쫙 읽다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참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바울이 이러한 사람 존귀하게 여기라고 했을까 보면은 그는 그는 목숨마저 걸 정도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 협력했고 또 바울에게 협력했고 바울을 돕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여기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가 병으로 죽기까지 됐지만 살려주셨고 바울도 살려주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시는 거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중요한 게 좀 나와서 읽겠습니다. 여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하게 여기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것은 그가 부한 사람이나 뭐 사회적으로 지위 때문이 아니라 이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희생하는 정신을 지녔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모든 아마 재산도 바치고 그냥 뭐 재산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있는 거를 다 교회에 어려운 하여튼 이 헌신을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존귀라는 단어가 자기 종을 위해서 자기의 중보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종을 살린 사람 나오잖아요. 로마의 백부장. 거기에 할 때도 존귀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잔치자리에서 이 존귀하게 칭함을 받는 자들, 그 존귀가 또 나오고, 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존귀가 나오며, 여기에 에바브로디도가 이 또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 신실함에 대해서 나왔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을 보고 우리 적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적용과 묵상을 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시간을 쓰면서 준비할 때도 그러시지만 요 클래스에 직접 저는 그렇게 깨달아요. 홍해를 우리가 직접 발을 내디딜 때 예수님께서 할 일을 딱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탁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클래스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실 때 저도 이 클래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지 참 궁금했고 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하고 저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메시지들을 서로 나누면 되니까 제가 이렇게 과히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자, 여기 묵상에 보면 이걸 일단 읽고 그걸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 이거를 제가 그분의 이영순 집사님 계십니까? 혹시 읽어주실까요? 계시면? 아직 못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세라조 집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바울에게 선물들을 보내었다. 로마에 있는 동안에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바울은 편지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지금은 뭐 택배도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막 탁탁 되지만 요 시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이렇게 완전히 목숨을 들여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도저히 도울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참 귀한 존재였는지 이해가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묵상과 적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존귀히 여기셨습니까? 어떤 곳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요 묵상을 보면 반대로 사단은 당신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비참한 마음이 들게 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을 느끼게 하고 어,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아주 난감한 처지에 있게 하겠습니까? 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반전하시고 어떻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순교 자리까지 들어간 그런 자리에까지 있게 되는 귀한 그 침례 요한이나 중세 시대에 그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화영장에서 순교당한 많은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죠. 야,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귀한 특권을 누리는 것, 그런 것 좀 연상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존귀히 여기셨습니까? 적용, 예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속성을 기르기에,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묵상해 보기로 하십시다. 그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예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속성을 기르기 위해 오늘 당신의 삶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존귀하게 대하시겠습니까? 결국 자신을 완전히 아까 바울처럼 죽든지 살든지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전제로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히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한다면 거기까지 간다면 정말 황송하죠. 그죠? 그지만 또 사도 요한처럼 또 살아남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로 가겠습니다. 금요일로 가면은 이제 더 깊은 연구가 나오고 여기 시대의 소망에 참 좋은 말씀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 곧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장의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이게 한 것처럼 제자들을 움직여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살며 수고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받아들이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를 이렇게 하게 해주겠다가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해주려 한다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되기 때문에 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심어지고 싹이 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이 정신은 바울의 삶에 나타났다.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은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혼들을 그분에게로 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
감동이죠. 예. 그래서 여기 또 교회 증언 5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라조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모든 영혼에게 시험이 닥칠 때가 멀지 않았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세상의 요구에 한 걸음 두 걸음 양보하고 세상의 관습에 순응해 온 자들은 조롱과 모욕,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수많은 거짓된 신자들이 참된 형제들과 구별될 때 숨어있던 자들이 나타나서 호산나를 외치며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참여할 것이다.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이다. 교회에서 가장 약하고 주저하던 자들이 다윗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들은 더욱 빛날 것이다. 아멘. 사단은 충성된 자들을 몹시 괴롭힐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세천사의 기별이 현대 진리죠. 노아 시대 때는 방주에 들어가라가 현대 기별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소돔성에서 나오라가 현대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 기별이죠. 그러면 지금 현대에는 세천사의 기별에 세체천사 특별히 기별 우리가 외치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부지런히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공부를 우리가 더 시간 될 때마다 공부해서 아까 말했죠. 우리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묻는 자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잘 읽고 연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세상의 요구에 한 걸음 두 걸음 양보하고 세상의 관습에 순응을 해온 자들은 조롱과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 이제 이렇게 닥칠 때에 그냥 항상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된다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단의 무기죠. 예수님한테도 썼잖아요. 조롱과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이렇게 무기로 사용할 때 사탄은 이미 패배한 하늘에서 게임이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라도 더 패망으로 이끌라고 아주 저기를 다 하죠. 있는 힘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조롱과 모욕과 이런 투옥과 죽음 이런 거를 내가 당할 때 우리가 당할 때 this way I know we are 하나님의 것, God's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기 백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이제 그 이사야 54장 약속의 말씀을 쭉 보시고 용기배 하시고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캄캄한 밤하늘의 별처럼 별과 같이 빛나게 그 빛을 다른 사람을 비추고 구원하는 빛에 사용하시는 그 프라젝트에 반드시 승리하실 하나님 일에 협력하고 용기 백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연구를 마치겠는데요. 이제 한 몇 분 동안은 여러분이 이거 공부하면서 또 이 시간에 들으면서 내가 이 말은 좀 하고 싶다 하는 말씀 계시면은 하고
마치면 되겠는데요. 어느 분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고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는데요. 결심. 하나님께서 어떤 결심을 하게 해주셨고, 예, 예, 아까 관제에 대해서 예, 잠깐, 어, 이제 그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예, 이제 그 재물 위에,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어린 양으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성소에서 번제단에 어린 양이 이제 올려지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들의 죄가 그 안에 있고, 근데 그 우리 죄를 어, 이제 사하시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도 이제 주 제물이 되시겠죠. 예, 그 위에 또 포도주를 뭐 마무리하는 이제 이 제사가 전제라 그랬는데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된 제물이 아니라 이미 드려진 제사를 완성하는 이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제는 전부 쏟아붓는 제사라고 하는데 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신이 주제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 위에 붙는 전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라는 그런 의미가 자기 생명까지 포함한 헌신. 음, 그러니까는 이 바울은 자신의 투옥과 순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생명까지 다 드리는 그러한 이제 고백이 되기도 하겠고 자신의 생명이 복음과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소진된다고 해도 괜찮다는 그런 고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조력자의 의식이 있어서 이 여기서는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이 제물이 되고 바울 자신은 그 위에 부어지는 전제로서 사역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 그래서 너희 믿음이 드러나면 나는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썼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참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고난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할지라도 그 고난의 그 어려운 길을 걷더라도 슬픔이 아니라 그거는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이해하는 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건 또 어려움을 당하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예. 네. 저는 이제 저 역시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눠봤습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김경숙 집사님이 모처럼 들어오셨어요. 제가 아까 화면을 못 봐서 저기를 못 드렸는데 우리 김경숙 집사님이 예전에 이 과정 공부할 때 그 안식일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에 사라조 집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안식일마다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 얼마나 큰 복음이었는지 모르는데 우리 이번 오가 어두운 밤에 비추는 별처럼 빛나라 하신 그 공부를 하시면서 정말 내가 이 메시지는 전해야 되겠다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시어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김경수 집사님 모처럼 들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이 각교 국가 공부 시간이 참 네. 애매해가지고, 예, 지금 여기는 10시 48분이라서, 네.
근데 제가 지금 현재로는 교과책이 없어서 제가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기도력에 인터넷 사정으로 이게 또 그 재림마을이 됐다 안 됐다